그리고 좀 선교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크기는 보통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은 아니겠죠. 근데 그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게 되면 그곳에 이제 헐몬산이라는 그런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1년 내내 눈이 쌓여진 산이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것이 요단강을 걸쳐서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었던 그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호수 사해 바다로 이어지게 사해 바다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참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 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종이 이곳에서는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는 꼭 먹어보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그 고기를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그때 잡았었던 그 고기.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한 번씩은 먹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갈릴리에서는 참 물이 깨끗하고 다양한 어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물이 흘러가게 되는 사해 호수,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영을 못하라도 둥둥 뜬다 그러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야, 둥둥 뜨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팔을 젓기도 하고 둥둥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오산입니다. 몸은 뜰 수 있게 되는데 잘못되면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그러다가 그 사해 호수의 물이 얼마나 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거나 그것이 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한편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고, 한편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은 사해 호수, 이것을 우리가 서로 대조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는 점은 계속해서 받게 되지만, 생명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는 점은 내려보내지 않고 주는 것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조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 그러면서 일단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무거워.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못돼.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해. 일단 마음을 접고 마음을 닫히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는 거리가 멀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그것이 귀찮죠.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하기 싫으니까 벌써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줘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다리를 올려놓고라도 따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별을 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의 별을 나에게 따다 줘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니? 그럴 때 마음도 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보게 되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주라는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 인간 본성에 그냥 탁 걸려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된 본성이,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기보다도 더 많이 가져간 육적인 그 본성들, 죄된 본성들, 이것이 바로 욕심인데 이 욕심은 탐욕이고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되었죠.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인이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은 거죠. 에녹성이 성을 쌓았을까? 하늘 떠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늘 떠난 가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성을 성을 쌓았던 것이죠. 혹시나 누군가 내가 모아놓은 것을 빼앗아가진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혹시나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늘 떠난 인생은 그냥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혹시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하늘 떠난 가인은 성을 쌓았던 것이죠. 또 한편에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에녹성을 쌓았던 것은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나의 성을 쌓아서 나를 결국 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고백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시며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고백의 깊이와 정도는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고백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었지만 1년 전의 고백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고백은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고백의 깊이와 이 고백이 지나기가 더 깊어지고 진해져가 될 주님으로 축복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더 깊어질 때, 더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가경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께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게 되면 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애력성을 쌓지 않더라도 그냥 문을 열고서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얘기했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묵고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이 얼음이 되고 만게 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게, 줄 수 있게. 예수님 찾아와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인데 근데 이 말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뭘 가지고 있니? 그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게 라고 될 적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부자 청년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던 거죠. 나눠줄 수 있겠니?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자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독한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다 열매를 맺어라. 졸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버려 던져줄 것이고, 그랬더니 이것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다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런 회개하다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우리 욕심이고 우리가 벌써 욕심이고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말했을 적에, 그리고 또 세리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한 말하게 될 적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처럼 그처럼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 육체를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손을 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무엇을 깨뜨리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주는 것, 손을 펴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본받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따라갑니다. 모델을 주면 그 모델을 좋은 모델을 닮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모델이 좋지 못하게 되면 그 모델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되면 만남에서 참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또 신앙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도 여러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받는 모델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뛰어갔던 모델을 저에게 어릴 때부터 많이 보이셨어요. 어릴 때는 참 예수님에서 많이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였던 것이 있었으니까 보였던 것들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커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많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 중에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있을 때마다 그 교회를 부지런히 뛰어갔던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델이고 제 가슴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부지런히 뛰면서 교령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모습이죠.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억이고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 남아있어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따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에게 사람에게 받게 되는 모델 좋은 영향을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물에서는 또 이 안에 한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남도 좋고 그런 만남 기준이고 또 그런 좋은 모델 우리에게 서로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델은 어떤 모델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피 한 벌까지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부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되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시되 전부를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너는 이거 해야 돼. 내가 그 은혜를 줄게. 너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 너는 금식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너는 헌신을 해야 돼. 이런 조건을 결코 주시는 데다 걸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 가운데 거셨다면 우리는 어느 날 이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너 그렇게 안 하잖아. 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줘?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적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적 헌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적에 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짐이 아닌 것이고 바로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사랑 속에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 없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 없이 뭐뭐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그거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겠죠. 그럴 때 신앙이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 모델의 예수님은 주신 게 다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무도 보상하지 말고 순수함으로만 주었으면 어떨까. 거창한 것이라도 아니더라도 다정한 말이라도 다정한 말로 그 상대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나눠주면 어떨까. 한 번씩 아무도 보상하지 말고 내가 그 누군가를 칭찬하는 자연스러운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누군가 방문했을 적에 그에게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한 잔은 따뜻한 커피나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은 내어주면 어떨까. 그 누군가가 나를 찾아 나를 방문했을 적에 문 밖까지 동행하면서 마음을 그에게 나눠주는 그 순수한 내어주는 자를 가지면 어떨까.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조금 없는 사랑이었었고 자신을 그냥 다 내어주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었는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냥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거는 준 것이 아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우리 인체를 못 박는 것이겠죠. 여러분 섭섭할 때마다 주는데 섭섭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즉각 우리 인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님 십자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돼서 정말 주님의 주심이 우리의 주심이 주님의 주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면 없어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주저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욥이 자신이 가지는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전세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인까지도 욥을 합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왔을 때 알몸으로 왔어요.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린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면 없어를 생각하면서 많이 주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게 되면 계산이 어떤 계산일까요?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교육 속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에 있게 되는 계산이 결코 믿음의 삶의 계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 계산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 빼기 하나는 0이 아니라 하나를 뺐는데 0이 아니라 하나를 뺐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숫자가 그 뒤에 붙어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더 많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의 계산법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계산법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도 생각하는 계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 나눠주게 되더라도 모자랄 계산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 없습니까? 모세가 결국 생각할 수 없는 계산법 하나님께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편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오르고 결국 올 수 없는 메추라기인데 그것으로 날아올 수 있는 메추라기인데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끄심이 이 세상 속에 믿는 삶 속에서는 원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대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산은 어떨까?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져 버리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의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 줄지어다. 무슨 지역에 땅이 많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얘기하면 바로 주는 것은 엄청난 적음입니다.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벌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살아다 보게 되니까 땅에서 벌어질 일 속에서는 정말 없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더라고요.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은행에다가 잔뜩 저금하는 사람 어떨까요?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지으는 사람으로 저금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내게 여러 날의 도로 찾을 것이다.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날의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은 바로 저금입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이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죠. 세상에는 모든 자본들이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윤이 더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가서 그냥 엄청난 그 자금들이 세계를 서로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윤이 있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리 이자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근데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자금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물에 던져서 없어지는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 흘려보내주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적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중에서요 14절부터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게 참여했으니 잘 알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니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일의 청년교회가 너희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선을 있을 때에도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굽으로 뒤돌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어려움이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바울이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너희 풍성함을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풍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드럽히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근데 나는 풍부하시고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시면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었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눴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풍부함과 하나님의 풍부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수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풍성함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지요. 되게 많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것일까? 많다고 하는 것이 그 많음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을 때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관계를 모르셨을 거예요.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함께 다니는 걸 몰랐을 거예요. 다 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작은 소자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가진 오병이었잖아요. 버리떡떡에 물고기 5개는 작은 아이 한 개 식량의 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 비교해서 이것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이것을 드리는 거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런 12광장이 남을 정도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 벌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셔서 감사기도 하셔서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있어야지, 많아야지, 내가 좋아져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까지 못한 거예요. 많은 게 어느 것이 많은 것입니다. 있는 것이 어느 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사라져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오게 되는 그 생각은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그 생각은 조금씩 얕아지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결심을 하는데 해야지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심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생각은 아예 우리 생각 없어지게 돼요. 또 다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바로 지금부터, 바로 좋은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쓰여지면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형편에서 주님은 작다 크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상황과 중심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것을 빼앗아서 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라 뭐라고 말씀을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되 어떻게 되십니까? 후하게 주세요. 후에 되어서 어떻게 주시니까 누르고 주세요. 꽉꽉 누르고 예수님께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흔들어 보이는 그곳에 빈 것이 생기잖아요. 막 흔들게 됩니다. 그것에 흔들어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자가 복은 자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요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좋겠다. 그럼 뭘 줄까?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내가 줄까? 하나님, 내가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시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그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줄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보여지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전에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주 동안 줄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내가 주는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까? 그럴 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다고 말씀하세요. 후하게 줄 것이고 누르게 줄 것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자로서 복있는 은혜 삶 한 주간도 가만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시고요, 또 물질의 부자도 많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많은 것을 참 받아면서 누리면서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또 그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 인생과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인생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생들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고 치워둘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서투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은 이런 일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생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인생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밀한 주님 그것을 또 채워갈 수 있는, 값없이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값없이 살아남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줄 적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줄 때마다 우리에게 더한 것을 더 도와주신 하나님을 채워주심을,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